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사회 환경이 우리 예배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계시사 하나님 고통받는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며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함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귀한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은혜 시간 주님 반드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복 주시고 이들의 소득의 10의 1조 위에 복 주셔서 이 땅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미자립교회 복음의 전도자들을 기억하며 성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성도들이 볼 수 있게끔 영상 예배로 섬기는 여러 방송실의 손길들 복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에게 복 나려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시어서 세상의 어떤 논리, 어떤 파고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종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8월, 우리가 8월은 더위의 상징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더위의 상징인 8월이 다 지나가고 오늘 30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도 언젠가는 8월이 지나가듯 우리의 곁을 지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을 핑계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믿음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점인데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든지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든지 어느 곳에 앉았든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사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이 이 시대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오신다면 저는 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방면 속에 어느 한 분야도 평안하고 평온한 곳은 없고 다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교회 안까지, 아니 심지어는 내 자신 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은 봄으로 혼란스럽고 귀는 들음으로 혼란스럽고 마음은 생각함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마음은 생각함으로 감사가 느껴지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도리어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은 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가짜 뉴스 내지는 사회적인 이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던 N번 방사건, 그 주도했던 젊은 아이들이 수갑을 차고 법번을 나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나서면서 하는 말이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또 하는 말이 내 스스로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데 멈출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오늘 이 사회는 우리는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둠의 세력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가정의 행복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행복하게 될 거고 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은혜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예쁜 옷을 입음으로 맵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게 되어지면 사람은 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장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몇 살쯤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성경 구절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느낀 것은 꽤 나이가 든 장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사람들이 쇠 사슬로 그를 묶으려고 했는데 묶지 못했다는 말을 볼 때 그는 꽤 힘을 쓰는 큰 장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 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옷을 벗고 수치스럽게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다. 여러분, 귀신이 고상스러운 귀신이 어디에 있으며 고급스러운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은 모두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음란의 귀신이 들어오든지 욕심의 귀신이 들어오든지 질투의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지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영의 어두운 귀신의 영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귀신의 영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야 하고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수록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의 삶에 더욱 전념함으로 하나님께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노아와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주목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들어온 귀신에 들려서 난폭함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난폭한 이 사람을 좀 결박해 보려고 묶어 놓으려고 밧줄을 사용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는 쇠 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쇠 줄로 이 사람을 묶어 보려고 했었으나 귀신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의 대략적인 연령이 나옵니다. 10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7, 8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3, 40대라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3, 40대의 아들이 귀신에 홀려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비정상의 생활을 그 부모 태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혹 결혼을 한 사람은 그 아내의 심령이 어떠했습니까? 혹시 자식이 있었다면 그 아버지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옷을 입지도 않고 다니는데 대간절 그 수치스러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그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결박시켜서 안방에 앉혀 놓으려고 해봤지만 인간의 노력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주십니다. 대가볼리 지방을 예수님께서 걸어서 찾아가 주셔서 이 사람과 드디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하신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정신없이 살아갔고 질서 없이 살아갔던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었던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과 달리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잃어버렸던 자기 인생을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위에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있는 이유, 그건 바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흐트러진 것이 질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평의 사회고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부터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워서 담배 없이 못 살고 술 없이 못 살았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말 못할 가정사의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제 행수와 함께 연초에 1월 1일, 1월 2일 그 휴무기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다 끊어도 우리 형님은 절대 술을 못 끊으며 단 세상 사람들은 다 담배를 끊어도 우리 형님은 절대로 담배를 끊지 못해서 대한민국 정매청에서 특별상을 수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규칙적인 그 형님이 술을 끊어보고 담배를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형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배 냄새를 맡는 것조차 머리가 아프고 술을 먹는 조차도 메시꺼워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의 삶은 맛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상적인 정신이 돌아오게 되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되찾아 주신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앉아 청언을 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떠나시기 위하여 배를 타는 그 순간에까지 이 사람이 쫓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찾아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심부름을 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주는, 내가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져서 이 주변이 이렇게 어지러워 있으면 이렇게 잔 일인 이 청소 일도 내가 하고 싶고 주님 곁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청원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셨다. 그리고는 방향을 제시하시는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내 가정으로 복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역할,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아들의 역할을 하고 또 아들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따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팔아서 다 나에게 가져오고 너는 나의 제자로 한평생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데 관심보다는 저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야. 그렇게 우리는 헌금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습니다. 방금 제가 영어 한 가지를 썼습니다. 포커스라고 했습니다. 요즘 카메라는 너무 좋아서 그저 갖다 대면 자기가 알아서 초점을 잡습니다만 옛날 카메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맞춰야만 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 할지라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누구의 얼굴인지 흐려져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 물결이 들어오면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흐려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외길을 걸어온 저 목사의 밖에는 말할 것이 없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모든 게 주님께 맞춰지면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고 책 많이 읽고 제가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 내 지식이 맞춰주고 내 노력이 맞춰주고 내 준비가 맞춰주고 그래서 이번 설교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강단에서 이상하게 설교 원고를 내 손으로 쓰고 이 선교를 수업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설교를 어느 줄쯤 가고 있지 이 줄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흥분합니다. 솔직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값싸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으면 면허 없이 다 그렇게 열심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그 대학을 중단하고 모두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다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 기도원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봉사 강사에게 은혜 받았다고 그 강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식의 노릇, 부모의 노릇 잘해서 그 맡겨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울타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잘 만들어 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일가 친척, 내 이웃, 내 동료들이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저 가정을 저렇게 꾸리며 행복하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목을 끌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나도 예수 믿어 술 끊고 예수 믿어 세상 줄 끊고 예수 믿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줄 다 관심 끊고 친구들 모임, 이 세상 교회 모임 다 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목사가 되겠습니까? 다 장로가 되겠습니까? 다 봉사가 되겠습니까? 다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은혜 주시는 이후, 병을 고쳐주시는 이후, 물질을 주시는 이후, 건세를 주시는 이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를 통하여 이웃에게 감동시키며 그게 전도자ውን 전도인이 그런 삶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부부고 행복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주어지지 아니할 부부, 다시 주어지지 아니할 이 가정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하며 감추어주며 위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부부는 약점을 두루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을 좀먹게 됩니다. 그러하며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부부 사이에 청결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목사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사업을 중단하면 그 가정의 경제의 힘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데가볼리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낮에는 옷을 벗고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면서 온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 사람. 밤이 되어지면 공동묘지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나그네. 그 사람이 이제는 벗었던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제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본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말씀 한마디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지? 우리가 힘으로 저 사람을 결박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의 힘은 무용지물이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저렇게 되었구나. 데가볼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믿었다. 그 사람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충배 목사를 보고 정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이 예수는 바로 저렇게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는 감동을 주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으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에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철야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원에 머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매 주일 그리고 교회가 정한 공예배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1, 2부, 3부, 수요, 또 금요 기도회, 여러 가지 우리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리어 가다합니다. 가다. 문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와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딴 곳을 쳐다봅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받았으면 다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동력입니다. 동력.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동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만약 저에게 이 시대를 하나로 함축하라고 정해온다면 저는 혼란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가 옷을 벗게 하지 않습니다. 개성을 지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딴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고 우리 생각을 흐물어뜨리고 있고 우리 믿음을 흐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사상 중독, 생각과 논리의 중독.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 생활에 엄청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핸드폰이 우리 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어지러울 때가 너무 많고 컴퓨터가 우리에게 너무 유용한 것이지만 이게 성경 한 장도 못 읽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제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오전에는 교회 출근하면 컴퓨터 켜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읽어라. 담임 목사 되면 성경 많이 읽을 것 같지만 못 읽는다. 부교육자 시절 때 그럴 때 성경 못 읽으면 안 된다. 목사가 성경 100동만 읽으면 설교 준비 걱정할 것 없다. 강연 걱정할 것 없다. 책 쓰는 것 걱정할 것 없다. 상담 박사학위 안 돼도 성경 100번만 읽으면 상담 박사를 앉혀놓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진다. 컴퓨터 여러 가지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겨가는 성실함을 모두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좀 내려놓읍시다. 컴퓨터를 좀 끕시다. 차제에 부탁하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트로트 열풍인데 그것도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거 밤늦게까지 본다고 육신이 낮에 일했지 저녁 늦게까지 그 일하시 넘도록 보지 새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서 다시 새 힘을 얻으면 다행이지만 새벽기도 못 나와요. 피곤해서. 그러면 TV에 꺼야만 합니다. 트로트 없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어둠의 영이 얼마나 날개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날개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 너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라. 장로의 자리로 돌아가라. 또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라.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지. 왜 그렇게 다른 여자와 희덕거리고 있느냐?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충실해집니다. 더 경건해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 엄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가족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너와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벌써 8월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9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우리의 삶 터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9월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서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방에서,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고개 숙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환경에 묻혀지는 믿음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이웃들에게 감동,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